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니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먼저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고치세요. 세 번째, 영적인 세계를 고치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순서와 역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영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어지럽혀졌어요. 그런데 인간을부터 말씀으로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또 자연계를 고치시고 또 영계를 고쳐 나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데 가장 먼저 나병 환자가 나오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나병, 그의 피부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시간에도 피부병, 아토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서 사신의 하인의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아래 부하가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그가 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혈압으로 중풍으로 여러분 어눌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좀 욕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정말 잘 나가던 사위에 고기 많이 잡고 좋은 배도 있어가지고 잘 살던 사위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찾았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죠. 열병이 나고 화병이 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화병과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병과 열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러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콩을 베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커다란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쳐가지고 배에 덮칩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우리들이 할 수 있어.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죽었던 사람들 생각이 나면서 나도 죽을지 몰라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들을 돌보시 아니하십니까?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심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계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자기 몸을 해하게 하고 아무리 쇠고랑으로 얼검했어도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고요. 사람들을 너무 성나게 해서 그 무덤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고요. 또 너무 몸이 막 더러워서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거 좋아한다. 여러분 집 깨끗하게 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건 뭐 폭탄을 맞은 건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좋아하는 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이들 키우는 집도 위생상 아이들이 놀고 나면 꼭 정리를 하고서 그 다음날 다시 어질더라도 이렇게 정리정돈. 또 집에 신발 좀 나와 있으면 좀 줄 탁 맞춰놓고 집에 탁 들어서는데 이게 세 사람 사는 집인지 군대가 왔다 간 것처럼 신발이 어지러져 있지 않도록 정리정돈 잘 하세요. 우리들 교회는 좀 깨끗한 편이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6,000마리의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를 사로잡아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연 만물을 치료하시며 영적 세계를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의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 가장 죄가 많은 사람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세리 마태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이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때 네 사람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침상째 메고 와서 기와를 뜯어내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강단 앞에 이 사람을 달아 내리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내 중풍병이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는 쏜 그랬죠. 아들아 안심하라, take heart, 너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죠. 자,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디까지일까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의 죄, 알게 모르게 행한 모든 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죄 많은 사람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세리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눕니다. 그때 그곳을 바라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들은 지금 금식에서 쫄쫄 굶고 있는데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고 맛있게 먹고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고 헐뜯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세 가지로 지난주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날 신랑 친구들이 그날 내가 오늘 금식일인데 하고 금식하느냐? 혼인잔치 날은 금식일도 면해주는 법이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지금 혼인잔치다. 죄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금식이 어울리겠느냐? 내가 금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자리는 기뻐하는 자리다.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잔치하는 것 아니냐?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시죠. 옷이 헤어졌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법이 있느냐? 나는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 낡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 세 번째, 새 포도주를 담는데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포도주가 다 쏟아내리게 된다. 그러니 거듭나라, 새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경론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기적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문제로 심각한 변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한 관리가 끼어들고 오는 거죠. 그 관리가 끼어들고 와가지고 납작당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죽었사오니 그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 관리가 누구일까?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이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 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에 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휘당장이고 그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휘당장이고 야이로. 이때 당시 휘당장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냥 룰러 이렇게 돼 있어요. 룰러라고 하는 건 법을 통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휘당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내 우평 지역 전체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받고 신뢰하는, 정말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였어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이 휘당장이 정말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결례를 무릅쓰고서 그 자리에 끼어들면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청의 내용을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이 딸이 도대체 몇 살일까? 어떤 딸일까? 방금 죽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죽었을까?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딸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되었사오니.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 보니까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자, 12살이에요. 이 딸의 나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초등학교 5학년? 8, 9, 10, 11, 15. 초등학교 5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딸. 그런데 12살 된 유동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없고 12살 된 딸 하나만 있는 거예요. 딸 하나만.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유동딸 하나 둔 사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죽어가요. 12살이면 얼마나 참 예쁘겠습니까? 엄마 아빠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당장이 그냥 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인맥과 모든 걸 동원해서 살려보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다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도 잠잠게 하시단더라. 예수님 앞에 서면 귀신도 떠나간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 나와서 그 앞에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주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고쳐 주옵소서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간청을 듣고서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사건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간단다. 그것도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아주 유명한 휘당장의 딸이다. 얼마나 뉴스거리입니까? 구경거리입니까? 구경하러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확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20절 말씀에 12해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였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블리딩이라고 해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현재 진행인 거예요. 블리딩 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이 보고 관찰하고 약을 썼는데 못 고쳤어요.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져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12년 동안.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 이 블리딩, 곧 혈루병에 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혈루병에 걸리면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요. 이거 만지면 부정해요. 내가 이걸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여기를 누군가 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 한 장에 앉으면 말 한 장이 부정이 되고 말도 부정해. 그 말 한 장에 누가 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막 죄의 전파가 일어나요.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토기 그릇을 만들었으면 깨버리라고 그랬고 목기 그릇을 만들면 깨끗이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완전 나병 환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정말 1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그룹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 틈바구니에 섞여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리 속에 섞여 앉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나의 이 숨겨진 고민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즉시로 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중인식이라고 그래요. 이중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밀었는데 그 여자가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자가 낫게 되는 걸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중인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도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떳떳하게 정말 이 회당장처럼 차라리 드러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조차 없는 그 속사정을 끌어안고서 와서 물이 틈바구니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문제를 아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가 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세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회당장의 이 딸을 살리죠. 12살 된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을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회당장 야유르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려줘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을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관 뚜껑을 안 닫아요. 뚜껑을 열어놓고 죽은 자가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 위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문제, 숨겨진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절망이 담겨져 있는 관에 손을 대시듯이 그 절망이 담겨져 있는 그 형식과 그 구조 속에 그 내용물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질 때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이 고름이 흘러나오고 냄새가 진동이 나는데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바로 된 사람도 살리시고 죽은 지 그 다음 된 사람도 살리시고 나흘 된 사람도 살리시고 남자도 살리시고 여자도 살리시고 초등학교 5학년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때문에 걸음이 지체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이 사람들이 막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저 사람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집에서부터 전갈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지체되는 걸음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관에다 이제 사람을 또 안장을 하고, 그리고 피를 부는 사람을 불러서 애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집에 가보니까 이미 누가 와 있어요? 피를 부는 사람이 와 있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죠. 죽어서 이제 뭐 장례 절차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보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완전히 죽었는데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 어떤 숨은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밤에 다 잠을 자고 나오셨죠?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자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잠자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한 죽음조차도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좀 앞에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할 때 막 열광적으로 아멘을 하던데 나는 아직 죽을 날이 멀었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도 잠자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But they laughed at him. 그들은 비웃더라. 그들은 비웃어요. 왜 비웃냐? 누가복음 8장 5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다 죽어버렸는데 뭐 잠잔다고 하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꽃이 만개한데 뭐 교회에 가고요, 뭐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천국이 보이냐, 이 세상이 더 즐겁고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너네 비웃지? 다 나가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1절 말씀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무리를 내보낸 후에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믿음을 가진 제자들, 그리고 정말 간절함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을 데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오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네.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복음 말씀의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손에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타라고 하는 단어는 소녀야, 쿰 깨닫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소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막혀 있을지라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소녀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이 그 관 위에 손을 대시고 가까이 오십니다. 그 절망의 문제에 주님의 손이 얹어질 때 모르는 문제도 치유되게 되고요, 모르는 질병도 고통도 멎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어떤 좌절도 절망도 소망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서, 이 권능의 주님을 붙들고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나를 붙드시고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 능력이 나가서 치유되게 되고, 절망 때문에 고통 겪고 고통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은 자는 것과 같고 천국을 여는 문처럼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